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구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건강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40년간 유보된 채 광야에서 방랑해야만 했던 원인이 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 대해 회고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 비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다 부각시키고 있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의 불신앙에서 초래되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설교를 갖다가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앞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가 다라는 표현이 있죠. 모세가 이 표현을 쓴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모세에게 나와서 정탐꾼 파견을 요청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종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 민수기서 13장 1절 2절에서 나와요. 자, 그러나 민수기의 기록은 하나님의 어떤 자의적인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백성들의 그 불신앙적인 행동을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요청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단순히 그 결과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신명기서의 본절의 기록은 민수기 13장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의 그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지도자로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신명기서에서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상황을 갖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내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냅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미 다 결정해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와서 모세 당신은 이제 여기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동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모세에게 온 거예요. 무슨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파견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태도하고는 정반대죠. 이미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따라와서 나 바로 이 길로 가는데 좀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또한 여기에 보면 우리보다 먼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갔습니까? 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대형에 제일 먼저 앞으로 뭐가 갔어요? 법궤가 갔어요. 법궤. 여러분, 그 법궤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뭘 보고 이동을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가지고 그들을 어디까지 지금 인도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앞에까지 딱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와가지고 먼저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먼저가 아닌데 우리보다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뭘 보낸다고요? 정탐꾼을 보낸다. 자기들이 결정한 그 결정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30절과 33절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반대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갔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먼저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정지해 놓고 다 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너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우선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아니,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땅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그 백성들의 방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는 거예요. 계몽주의 교육을 받은,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교육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행동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투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상황들, 그러니까 적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공수부대라는 비정규 부대가 있잖아요. 공수부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적진 깊숙이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후방부대들의 이동사항들을 갖다가 그 다음 전략 물자들 이동하는 것들을 다 갖다 보고해가지고 그것 갖다 폭격으로 때리는 거예요. 폭격기 유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투 지역에 있는 특공연대 애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적진을 교란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불러줘가지고 거기에다 포탄들 유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투롭지 않다는 거예요. 100번을 싸워도. 예. 그러니까 전투 전에 적진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장으로서 내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 바로 앞에 와서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더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할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장 대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교만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쫓겨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미안하지만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말에 대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정탐꾼을 보냅시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그 말이 내 눈에 좋아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보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민수기도 13장 1절 2절을 읽어드렸잖아요. 민수기도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랬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과 명령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는 뭐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선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보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걸 암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들 정 그러면 그렇게 해라.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 너희 좋을 대로 한번 해봐라. 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죄된 길이에요. 죄악의 길이에요. 그런데 간다고 굳이 오게 되니까, 정탐꾼을 보낸다고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는 거예요. 방관자적인 승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탐의 결과는 어떠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장대한 민족들,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약속 땅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낙심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미리 힘이 센 그 족속들, 장대한 족속들, 힘이 센 아낙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서 이스라엘을 편안히 그 땅에 거하도록 하지 않으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편안하고 순탄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다 같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갓난아이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다 큰 어른들 안고 다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주혜리만 돼도 이제 안아주려고 하면 잘 안 안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혜리만 해도. 예. 그런데 또 그리고 또 무거워서 뭐 안기도 힘들잖아요. 좀 크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갓난아이로 보는 거예요. 혼자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안아주셔야 우리가 겨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인간이 할 일이 무엇냐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자기를 안고 계시는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예.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도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어려움 당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다고. 예.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손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좀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왔지 않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뭘 보고 있냐. 예. 이곳까지 온 것은 너희 힘이 아니라 내 힘이라는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앞에 장대 같은 인간이 가로막든 뭐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죠. 자기 힘으로 생명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험난한 좁은 길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